그대는 왜 번번이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헌신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대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락하며 자식 일에 참견하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진정 존중하는 것은 사랑하되 경계를 아는 어른이다. 도우되 간섭하지 않는 자다.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자다. 가까이 있되 부담 주지 않는 자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 한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르다. 필요한 존재와 부담스러운 존재는 천지 차이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다.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다.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내려놓음이다. 이 세상은 그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대가 평생 바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대가 한 발 더 다가가면 자식들은 한 발 더 물러선다. 이것이 가족관계의 냉혹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한다. 결코 서운해하며 관계를 망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약용이 그대에게 전하노니 노년의 품격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얼마나 도우면서도 부담 주지 않느냐에 따라 그대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결정된다. 이제부터 5가지 새겨들으라. 이것은 그대가 존중받고 평안한 노년을 사는 길이다. 첫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라. 세상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부모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한다는 것이다. 손주 교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 며느리나 사위의 살림살이에 참견한다. 자식의 직장생활, 인간관계, 돈 쓰는 방식까지 간섭한다. 그들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언이라는 이름에 참견을 한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대의 권위는 낮아진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 하나보다 적절한 침묵 하나가 더 존중받는 법이다. 옛 성현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존경이 사라진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손주 앞에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그대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그대의 꼰대스러움을 본다. 그대가 며느리에게 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내가 해줄까? 라고 했으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도움이 아니라 그대의 간섭이 드러난다. 그대가 아들에게 그 직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들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되 그대를 피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어른은 침묵할 줄 안다.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조언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 실수할 권리도 자식의 몫이라는 것을 안다. 정약용께서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질문을 기다리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의 귀를 붙잡는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손주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우는데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입을 다물고 지켜보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아라. 이 작은 침묵이 그대의 관계에 평화를 실어준다. 자식이 먼저 물어올 때 이때가 그대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라. 내 생각엔 말이야. 하나만 전하고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끝내라. 강요하지 않는 조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을 때 먼저 물어라. 내 생각을 들어볼래? 허락을 구하라. 거절하면 그대로 물러나라. 처음엔 섭섭할 것이다. 자식이 그대를 무시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존중이 오히려 자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든다. 주의할 것이 있다. 조언을 줄인다는 것이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관심은 가지되 표현을 절제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을 말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다. 조언을 줄이되 존재감은 지켜라. 이것이 서운함 없이 존중받는 첫 번째 비결이다. 둘째, 경제적 도움에는 명확한 선을 그어라. 세상의 노후가 불안한 어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식에게 돈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다. 집 장만할 때 보태준다.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낸다. 여행 가면 돈을 쥐어준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긴다. 그들은 자식이 힘들까봐 그런다. 손주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란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머니를 연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한없이 줄수록 그대의 노후는 불안해진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할수록 관계는 금전관계로 변한다. 옛 성현께서 부모가 모든 것을 주면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가 적절히 주면 자식은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자식이 집 살 때 전 재산을 털어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대의 사랑이 아니라 그대의 무계획함이 보인다. 그대가 매번 손주 용돈을 챙기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마음이 아니라 그대의 의존성이 드러난다. 그대가 돈이 있을 때마다 자식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들은 받을 때만 연락하고 그대의 노후는 불안해진다. 진정한 어른은 한계를 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멈출 줄 안다. 그 선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노후가 우선임을 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아껴야 함을 안다. 정약용께서 부모의 가장 큰 효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다 주지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야. 이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어라고 명확히 하라. 미안하지만 나도 노후 준비가 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 이 명확함이 그대의 노후를 지킨다. 명절이나 생일마다 돈을 주는 습관. 매번 주던 것을 한 번은 끊어보라. 올해는 내가 건강 챙기느라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라. 자식이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면 이해할 것이다. 금전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인지 확인하는 기회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을 때 매번 주지 말고 특별한 날에만 주라. 금액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날 챙겨주시는 분으로 기억되는 것이 낫다. 처음엔 미안할 것이다.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절제가 오히려 그대의 가치를 높인다. 주의할 것이 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인색하게 굴라는 뜻은 아니다. 줄 것은 추대 한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되 그 마음이 그대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도우대에 의존하지 말고 주대 소진되지 마라. 이것이 경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이다. 셋째, 그대만의 삶의 중심을 가져라. 세상에 외로운 노년을 사는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식과 손주가 삶의 전부라는 것이다. 자식 일정에 맞춰 살아간다. 손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가족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여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의 삶이 자식에게 집중될수록 그대의 가치는 낮아진다. 자신의 삶이 충만한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보다 더 존중받는 법이다. 옛 성현께서 자신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에게 기대는 자는 스스로 즐거움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매일 자식에게 전화하며 뭐하니?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대의 관심이 아니라 그대의 외로움이 보인다. 그대가 손주만 기다리며 언제 보러 와? 라고 묻으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사랑이 아니라 그대의 의존성이 드러난다. 그대가 자식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들은 책임감이 아니라 부담감을 느끼고 그대를 피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어른은 자기 삶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즐기는 것이 있다. 그 충만함이 오히려 자식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취미가 있다. 친구가 있다. 하루를 채우는 루틴이 있다. 정약용께서 노년의 품격은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하루 일과를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부터 하라. 점심 후에는 독서나 TV 시청 시간을 정해라. 저녁에는 일기를 쓰거나 취미 활동을 하라. 자식 연락이 없으면 할 게 없다가 아니라
오늘도 바빴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라. 이 루틴이 그대를 외로움에서 구한다. 새로운 것을 배워라.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라. 유튜브로 요리나 운동을 배워라. 동네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하라.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워가 아니라 배우는 게 재밌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라. 이 배움이 그대의 뇌를 젊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인다. 친구나 이웃과 관계를 넓혀라. 같은 아파트 이웃과 인사하라.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나가라.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찾아보라. 자식 밖에 없어가 아니라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용기가 그대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든다. 주의할 것이 있다. 자기 삶을 가진다는 것이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대의 삶을 채우되 가족도 소중히 하라는 것이다.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식이 중심이 아니라 그대가 중심이 되되 가족은 그대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의존하지 않고 존중받는 세 번째 비결이다. 넷째, 자식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라. 세상의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을 겪는 어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손주 교육에 자꾸 개입한다는 것이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라고 한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비교한다. 몰래 손주에게 과자를 주거나 규칙을 어기게 한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강요한다. 그들은 손주가 잘못 자랄까 걱정된다. 자신의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아에 간섭한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간섭할수록 그대와 며느리나 사위의 관계는 나빠진다. 지켜보는 조부모가 참견하는 조부모보다 더 환영받는 법이다. 옛 성현께서 자식이 부모가 되었다며 그들의 방식을 믿어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유치원은 이걸로 보내야 해라고 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대의 조언이 아니라 그대의 오지랖이 보인다. 그대가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게 키워. 버릇이 없어라고 하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걱정이 아니라 그대의 구시대적 사고가 드러난다. 그대가 몰래 손주에게 과자를 주거나 TV를 보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는 그대를 믿지 못하고 손주를 맡기지 않게 된다. 진정한 어른은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 육아 방식이 달라도 존중한다. 그 존중이 오히려 더 자주 손주를 보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모의 규칙을 지킨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돕는다. 정약용께서 조부모의 역할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손주를 봐줄 때 부모가 정한 규칙을 먼저 물어라. 몇 시에 재우면 돼? 간식은 뭐 줘도 돼? 라고 확인하라. 그리고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켜라. 할머니랑 있을 땐 괜찮아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 일관성이 부모의 신뢰를 얻는다.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엔 이라고 시작하지 마라. 입을 다물고 지켜보라.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아라. 요즘엔 그렇게 키우는구나라고 받아들여라. 이수용이 며느리나 사위를 편하게 만든다. 정말 조언하고 싶을 때 질문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라. 혹시 이런 건 어때? 그 정도로만 말하라. 거절당하면 즉시 물러나라. 그래, 내가 부모니까 내 방식대로 해라고 인정하라. 처음엔 답답할 것이다. 내 방식이 더 나은데 왜 안 듣나 싶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존중이 오히려 나중에 조언을 구하게 만든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라. 그들은 그대의 자식이 아니다. 더 신중하고 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교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이랬는데 같은 말은 독이다. 주의할 것이 있다. 존중한다는 것이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관심은 가지되 개입은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손주를 사랑하되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부모는 보조자이지 주도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손주도 자주 보고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 번째 비결이다. 다섯째,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늘려라. 세상의 노년에 불행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식에게 기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도 안 해줘? 라고 섭섭해한다.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라고 당연시한다. 전화는 매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한다. 나중에 나를 모실 거지? 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다. 그러니 자식도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실망한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대가 클수록 그대의 행복은 멀어진다. 기대를 버리고 감사하는 부모가 기대하며 실망하는 부모보다 더 평안하다. 옛 성현께서 자식에게 기대하면 원망이 생기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생긴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명절에 왜 안 와? 라고 따지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대의 그리움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 보인다. 그대가 전화 한 통 없네라고 섭섭해하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외로움이 아니라 그대의 의존이 드러난다. 그대가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들은 죄책감과 함께 부담감을 느끼고 더 멀어진다. 진정한 어른은 기대를 내려놓는다. 자식이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다. 그 감사가 오히려 자식을 더 자주 오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연락이 없어도 바쁘겠거니 이해한다. 명절에 못 오면 사정이 있겠거니 받아들인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한다. 정약용께서 부모의 기대가 자식을 멀어지게 하고 부모의 감사가 자식을 가까이 오게 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연락이 뜸할 때 왜 전화 안 해? 라고 따지지 마라. 바쁘구나. 건강히 잘 지내렴이라고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먼저 짧게 안부만 물어라. 길게 붙잡지 말고 잘 있어로 끝내라. 이 배려가 자식이 부담 없이 연락하게 만든다. 명절이나 생일에 못 올 때 섭섭해하거나 화내지 마라. 그럴 수 있지. 괜찮아라고 말하라. 대신 다음에 시간 날 때 와라고 여유를 주어라. 강요하지 않는 초대가 더 효과적이다. 자식이 뭔가 해줬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라.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라. 감사는 더 많은 사랑을 부른다. 처음엔 서운할 것이다. 내가 평생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내려놓음이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특히 자식이 못 해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해주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도 안 해줘? 가 아니라 이것을 해주네라고 보라. 관점의 전환이 그대의 노년을 바꾼다. 주의할 것이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되 관계는 유지하고 요구하지 않되 소통은 계속하라는 것이다. 기대는 줄이되 감사는 늘리고 요구는 줄이되 사랑은 키워라. 이것이 서운함 없이 평안한 노년을 사는 5번째 비결이다. 클로징. 정약용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신한다는 것도 자기를 잃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존중하는 것이다. 그대의 삶, 그대의 노후, 그대의 평안, 그대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은 그대를 그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그대가 그대를 가치 없다 여기면 자식도 그렇게 한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면 가족도 따라온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다. 이 5가지를 기억하라.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라. 경제적 도움에는 명확한 선을 그어라. 그대만의 삶의 중심을 가져라. 자식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라.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늘려라. 이것들은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전체 노년을 바꾼다.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다. 가족들이 그대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자식들이 그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그대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또한 명심하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년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에서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대는 수많은 순간을 맞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자식이 그대를 찾아오는 날도 있고 연락이 뜸한 날도 있다. 손주를 보는 기쁜 날도 있고 혼자 지내는 외로운 날도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도 있고 혼자 보내는 명절도 있다.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평안이다. 그대의 품격이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대는 그대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시작하라. 오늘부터 달라져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나씩 실천하라. 오늘은 조언을 줄이고 내일은 자기 시간을 만들며 모레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서운함이 물러난다. 평안이 찾아온다. 그대의 노년의 품격이 생긴다. 존중이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대의 중심을 지키며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되 의존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해왔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고 평안히 살아갈 시간이다. 그대 안에 이미 그 지혜가 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다. 가라. 그리고 서운함 없는 노년을 살아라. 품격 있는 어른이 되라. 그대의 평안을 지켜라.